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에 어떤 화가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자신의 화폭에 담기 위해서 하루 일찍 일을 시작했습니다. 길을 나가서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일까를 돌아다니며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묻자 목사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화가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맑은 미소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참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고 이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는 없다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길을 떠나서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결혼식을 하고 있는 신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같은 질문을 했더니 신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화가는 여기에서도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서 길을 가다가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인을 만나서 같은 질문을 했더니 군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평화가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는데도 화가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마음의 만족을 다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릴까 아직 결정을 못한 채 하루가 다 저물어서 이제 포기하고 실망한 듯한 마음을 가지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초인종을 누르니까 아이들이 문을 열고 뛰쳐나오면서 아빠 하면서 아빠의 목을 껴안고 아빠를 아주 반갑게 맞이해주는 아이들의 얼굴을 대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사랑하는 아내가 따뜻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는 얼굴을 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화가가 생각했던 것이 오늘 하루 종일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밖에서 그렇게 찾고 돌아다녔는데 집에 와서 보니 우리 가족들의 얼굴 속에서 신앙도 보이고 또 사랑도 보이고 또 평화도 보이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탄생의 그 기적을 가정에서 맛보기도 하고요. 또 이 가정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신가요?
여행하신 것 좋아하신 분들은 여행지를 정해서 휴가 때 자기가 보고 싶고 또 누리고 싶은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참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기서 눌러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 그렇죠. 어디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집보다 좋은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말하죠. 집 나가면 강아지가 고생한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집이 좋고 집이 안전하다.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집, 이 가정은 우리에게 최고의 안식처이자 또 정신적이고 또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고향과 같은 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이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 가정에 누가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지요. 가족의 식구들이 그 가정 안에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누리기 원하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교회보다도 먼저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이 가정에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가정을 세워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행복한 가정을 만들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정을 꾸려가려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만들고 세워가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참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어떻다고요?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집이라는 개념은요, 이 히브리어로 바이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가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성전을 일으켜 바이트,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작은 교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가정의 단위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작은 성소다라고 가정을 우리가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과정이 참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가정을 꾸리고 지금까지 그 가정 안에서 살아오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녀가 만나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이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 되지요. 그러려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여서 돈을 벌어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수고가 뒤따르게 되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형편이 좀 살만하면 하나님께서 또 아이를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 키우느라 육아하느라 일하랴 매우 바쁘고 분주한 일생을 가정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게 되면 아이들 사춘기가 오고, 그러면 아이들 자녀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많은 어려움과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 문제, 또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가정 안에서 해결하다 보면은 그것을 국복하면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 안에서 이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정신없이 일을 하고 그 힘든 수고를 다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이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공감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2절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세 가지가 오늘 이야기되어지고 있지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또 수고의 떡을 먹는다.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땀을 흘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정을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이렇게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나 또 새벽 예배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올 때 보면 그 새벽부터 배송을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엘리베이터에서 또 주차장에서 이렇게 마주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요, 이것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하고 또 근면하고 끝까지 수고하는 것 자체를 오늘 비판하고 그것을 헛된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하고 늦게 눕고 또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은 일을 해도 이것이 헛된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의미가 전제로 깔려 있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사람들의 노력은 허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집을 세우는 일의 성공과 실패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가정의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가정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목상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모든 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게 될 때에 누가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십니까? 어떤 집은 남편이 그것을 최종 결정을 할 때도 있고, 어떤 집은 아내가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요새는 아이들이 결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요구하면은 아빠, 엄마가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오히려 결정권이 아이들에게 있는 가정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합리적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정의 그 결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과 또한 자녀들이 함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도록 바뀌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내가 가끔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스스로를 많이 반성하고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뭐 이 정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늘 기도하긴 하지만 기도 없이 결정했던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아내가 일침을 놓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차, 제가 당연히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묻지 않고 결정했던 일들에 대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할 때에 가족끼리 서로 의논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 가정, 행복한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이 가정을 세우는 일에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내가 할 일이 없겠네 라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무심을 입은 대로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본분을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에 가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줘야 하고 또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지요. 또한 부부로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해줄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구성원들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가장 먼저는 부부 관계이겠죠. 부부가 없으면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가 가정 안에서 바른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자녀들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화목하고 또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에게 그 행복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어느 하창한 날 오후에 성인이 된 이 아들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들아, 누가 아버지의 어떤 면이 가장 좋은가 하고 묻는다면 너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느냐? 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가장 좋고 또 그 모습이 가장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조금 의아하기도 해서 어떠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아이에게 그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면은요, 어머니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행복해지면 어머니의 사랑이 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요. 또 어머니가 행복해지니까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가족 모두가 그 행복과 사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께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제게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두 분을 존경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관심이 없으십니까? 존경받는 아버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아내들도 존경받는 아내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은요,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22절과 25절에서 이 부부 간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아내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번에 남편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살아가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단어가 확 들어오십니까? 복종하라.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 남편들 복종하라는 단어에 너무 집중하시는데, 여기서 이 복종하라라는 것은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복종하라는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듯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위치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복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교회와 이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내들은 또 교인과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섬겨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또한 교회를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의 행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낳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 주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어로 보면 나할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에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유산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가지고 있는 유산들을 우리에게 물려주시지요. 그래서 그 유산을 자녀들이 받게 됩니다. 유산을 여러분 많이 받은 게 좋으세요? 아니면 적게 받은 게 좋으세요? 이왕이면 많이 받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 유산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지요. 부모님께서 피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거둔 것을 자녀들에게 그저 물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거저 받아서 우리가 가치 없는 것이 아니지요.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매우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데에도 가치 있게 사용해야 그 유산이 우리에게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우리의 가정의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하시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존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로 잘 양육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요?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를 학대하거나 또 인간적으로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끊임없이 이 아이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일을 하지 말고 그들에게 이런 일로 낙담하게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입니다. 자칫 우리 부모들이 실수하는 것은요, 이렇게 일터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몸이 지치고 힘들 때에 자녀들은 그냥 아빠가 좋고 엄마가 좋아서 같이 놀아달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무 지치고 피곤하니까 직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가끔 자녀들에게 푸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아이들을 잘못 양육하고 대하는 모습이지요. 근데 그와 같이 아이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노엽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상급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그렇게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어떠한 권위와 그 우위를 내세워서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다스리고 아이들을 대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훈계할 때는요, 그 교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책망으로 자녀들을 돌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훈계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을 가르치거나 교훈을 주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두 번째 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로 양육하는데 무엇으로 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해야 바른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부모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또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녀들로 양육되어지고 또 성장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역할도 있지요. 이 자녀들의 역할은 지난번 설교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십계명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역할로 부모를 또 공경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잘되게 하고 또 장수의 축복을 누리겠다라고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또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김홍식 씨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완전한 가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좋은 환경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가정이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가정도 완벽한 가정은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참 주인이 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정의 가장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을 함께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 문제가 다 있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가정의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또 지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정 안에서 온전히 세우시고 또 부부간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시고 자녀와의 관계도 온전하게 이루셔서 막힘이 없고 소통이 잘 되고 행복한 인생 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